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또한 앞서간 성도 추모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오동문 13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더 많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하기보다 걱정하고 감사보단 원만과 불평을 내놓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서간 성도 추모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한백수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6월 첫째 주 앞서간 성도 추모 주일을 맞이하여 따뜻한 햇살과 초여름의 푸르름 속에서 앞서간 성도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추도 예배가 단순한 기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파탄, 고질적인 노사 문제, 실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국민들의 뜻으로 임명받은 유정자들이 자신의 권위만을 위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국민만을 섬기는 유정자들이 되어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협력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주민의 뜻에 따라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많은 성도들 중에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슬픔 속에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육신의 아픔을 넘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원교회 미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72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발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여름에 떠나는 청년들의 태국 선교단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그들의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시며 선교의 길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각기 식당 봉사, 주차 관리, 차량 봉사 등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열성으로 준비하여 찬양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하늘 소망 찬양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없이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헌신스러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섬김이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교만과 무지로 인해 전쟁과 전 세계의 평화가 흔들리고 경제와 생활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속히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되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회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다 같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가면 또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고 또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또 찾아오고 이렇게 인생은 계절을 따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런 계절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를 향해서 열심히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고 또 청년의 때에는 또 꿈과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또 인생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씩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서 흰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 보면 염색했냐고 그러는데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옆에서부터 나더라고요. 옆에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손님 지난번보다 이번에 훨씬 여기가 흰머리가 많아지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머리는 까만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흰머리가 늘어나게 되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얼굴에도 보면 세월의 흔적이 아주 고스란히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되죠. 자, 이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는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기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본래의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은 바로 그 마지막 여정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온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참 오래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야곱이 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147세라고는 오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꼭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과 고난과 그 깊은 그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또 라반에게 잡히고 속임을 당해서 약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힘들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가운데서 참으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을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지요. 자식을 낳다 아내가 죽게 되고 사랑했던 여인을 잃고 또 그 후에는 정말 채색옷을 입히고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의 그 전해온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년 동안 그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야곱이 삶을 살아가죠. 물론 그 후반에 요셉의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족이 다 제외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화해되는 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발걸음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험악했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또 저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야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그 만남은 야곱을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야곱은 이제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에 자신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 또 붙들어야 될 것, 또 전해 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그러니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언하는데,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나를 장사하라. 그러면서 이 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30절에는 이 굴을 어떻게 샀는가?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이렇게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왜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이 조상들의 그 무덤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 무덤이 어디에 있다, 그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보다시피 부족함 없이 지금 넉넉하게 잘 살고 있지만, 왜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니까. 비록 가나안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지만 지금 현재만큼은 자식 덕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이 고센 땅에서 참 풍요롭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애굽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너희들은 그 땅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아들 덕분에 가족들 모두가, 세상적으로 보면, 현재로 보면은 훨씬 더 애굽이 좋아 보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고 모든 것들이 풍요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은 아직 이스라엘의 땅도 아니고요. 눈으로 보면은 이 현실이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더 매력적이고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마라. 우리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현재 이 애굽에 있지만서도 그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애굽이라고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결실을 그들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왜 그럴까요? 그 믿음, 그 약속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그 축구 선수 그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니죠. 해설위원으로 2002 월드컵 4강 월드컵 그 신화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헛다리, 이제 곧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될 텐데 2002 월드컵이니 제가 그때 여기 부목사로 있었네요. 2002년도 제가 2000년도 있었으니까 그때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에서 뭐죠? 거기에서 큰 대형 스크린 두고 응원하던 때였어요. 그러고 보니 지금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그 광화문에 나가서 볼까 말까 하다가 이미 거기가 다 지하철도 통제가 되고 뭐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때 뭐 몇만 명이 그 광화문 시청 광장이, 그래서 뭐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저만 혼자 신난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영표 선수가 아주 역할을 크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 굉장히 지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분이 원래 모태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자꾸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예를 제가 그대로 전하는데, 저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기독교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확인되면 믿고,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천국에도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나는 종교를 고민하지 않겠다. 아주 단언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무 잘하네요. 잘하는 거죠. 아니, 믿기도 전인데 당신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이 조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테이블에 컵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스스로 이 컵이 떴다가 내려 놓아달라요. 그게 아니면 잠깐만 옆으로 움직였다가 오게끔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면 잠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 볼 테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또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좀 말이 안 됐다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의심 많은 나를
좀 내 마음을 좀 한번 바꿔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만들고 나를 위해 죽고 예수님이 와서 부활하고 이것이 너무 맹랑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의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결론은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느껴지는구나. 보고 믿는 것은 확인이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고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자꾸 무언가를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옆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나 사랑해? 처음에는 참 너무 사랑하지. 근데 볼 때마다 난 사랑해 보여줘 이러면 어떨까요? 그만해. 네. 물론 표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인간은 다 똑같이 느낍니다. 느껴. 우리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해 입으로 해봐야 그 마음이 느껴지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말 안 나가지.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인 것입니다. 그 이영표라고 하는 그 선수가 만났던 그 주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특별한 것인데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나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단지 먼 미래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본향에 가서, 그래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테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찾아오고 끊임없이 자녀의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이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오늘 그 믿음은 우리의 끊임없는 이 두렵고 불확실성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삶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애굽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어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세상을 선택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오늘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선택의 자리에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힘들 것 같은 오늘의 현실도 마치 죽음과 같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오늘 두려움을 가져오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오늘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그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 참여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오늘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붙들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재산 물론 필요합니다. 자녀가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은 다 부모의 바람이죠.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세상에서 부족함 없도록 살아가도록 말해주는 것, 참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잘 물려줘도 그 잘 쓰지 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세상의 성공도 오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굴이 아니었습니다. 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라.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믿음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있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복을 받았어요. 통일한 어머니의 그 기도, 믿음,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겨울에 가서 그 추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 자녀의 그 자는 그 발에 손을 대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녁에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새벽 예배에 다녀와서는 찬양하며 집으로 오시는 모습,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게 그렇게 기쁨이 좋았어요. 왜요? 저녁에는 너무 힘들다 울고 막 하다가도 새벽에만 나갔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얼굴이 달라지니까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가면은 참 기분이 좋았고, 뭐 거의 새벽 예배를 빠지신 적은 없지만 교회를 안 가시면 왠지 불안하고, 그것이 부모님의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데 무엇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너의 후손에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 아래에 있는 모래알처럼 내가 너와 너 가족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 숨쉬는 호흡 속에서도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전해주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도 믿음의 향기가 남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 속에 남고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235장을 우리 찬송하시고 찬송하실 때 여러분 주보에 먼저 가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올려드렸는데요.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또 띄워서 먼저 가신 앞서간 성도님들을 추모하는 시간 235장 찬송하실 때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연미로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을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각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가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서간 성도 추모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신 믿음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조들, 가족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본향에 이르러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고백했던 믿음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고 이 땅의 장막의 집을 벗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추모의 시간을 마칩니다. 봉헌 찬송 차동준, 김정건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드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믿음, 헌신 고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로 월정으로 또 범사 생일, 추모주일 예배로 결혼 신방, 세달 첫 새벽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에도 풍성한 열매로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보고마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연금도 드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서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